셔서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09면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부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었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윤태현 목사님 말씀 전해줄 때에 우리가 항상 관심 갖고 살아야 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에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는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한마디 좀 해보세요. 이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허락하신 주의 날, 저희들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요거를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많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개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명예와 돈과 또 뭘 찾습니까? 머리 싸움해가지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손주나 우리 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아빠나 할머니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 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듯이 잘 보여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됩니까?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재롱을 떨어야 된다. 그 정도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날 힘들게 작년에 공장 저 밑에서 또 올라오시잖아요. 일찍 일어나셔야죠. 이 남들 다 쉬는 주일날에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좋으면 또 어떻습니까? 주일날 다 사람들 들로산으로 놀러 가지 않습니까? 피크닉 가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 온다고요? 교회에 오잖아. 왜?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 앞에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뒷전에 남기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서도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뒷전으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죠. 더군다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인데 만일에 하나님을 자꾸 뒷전으로 놓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뭐래요? 세상 말로 혼꾸녕 나지요. 혼납니다. 그래서 뭐 지옥까지는 안 가겠지만 하여튼 회초리며 몽둥이 찜질당할 정도로 심한 문체를 당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정력, 남은 돈, 남은 힘 이런 걸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힘쓰는 것 이걸 드리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저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만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들들 예를 들어서 생일날 왔을 때 빈손으로 오는 녀석하고 아빠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고 하다못해 사탕 하나 사오는 아들하고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더 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네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했는데 빈손으로 오냐 어떻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어째 마음을 딴 데 두고 오냐? 섭섭해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가장 관심을 둬야 될 부분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랬어요. 문빗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지키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성에서 성문을 열어놔 보세요. 적군이 얼마나 쳐들어오겠어요? 이상한 놈들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제 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센터에 나가니까 운동시키면서 노래가 있어요. 하여튼 맛있는 거 많이 먹지 마세요. 남은 거 다 남았다고 다 들지 마세요. 그런 노래 있어요. 그래서 적게 먹어야 만수무강한다. 그래. 아니 그런 노래가 세상 노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어쨌든 자 우리가 그런 걸 매번 느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이 문빗장이라는 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문제지만 육적인 것도 그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무너지죠. 제가 그래도 센터 나가면서 많이 몸에 좋아졌어요. 사실은 지팡이 없어도 이제 다닐 수 있고 운동을 하도 시키니까 좋은데 한 가지 이 심령이 열리진 않습니다. 사실 거기가. 그리고 이 기독교 우리가 거기 이제 기도회라고 시작을 했는데 좀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려요. 아주 자꾸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도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옆에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도 찬송가 한번 부르시고요. 찬송가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러드리고
같이 찬송하자, 같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 허락해 주시지 않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삶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다못해 먹는 음식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물 한 모금도 못 마셔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목을 딱 닫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을 마실 거야? 어떻게 음식 드실 거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저보다 많이 이제 사셨지만 오랜 세월 사셨지만 저도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은 여기로 가고 싶은데 자꾸 끌어내려 저기로 가라고. 그리고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가려는데 자꾸 내려가라 그런다는 무슨 그런 노래도 있고. 하여튼 이상하게 뭐 사람들이 뭐 그러죠. 뭐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있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있지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내 마음대로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하나님 여기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돼. 저 길로 돌아가야 돼. 그렇지만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목표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요즘은 LA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식당에서 기도하니까 다 쳐다봤어요. 뭐야? 저 사람 와서 꼭 이런 데까지 와서 종교인 티를 내야 돼?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식당 가보세요. 기도하는 걸 그냥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 예수 믿는 교회 나오는 분들도 꼭 가서 기도하고 밥 먹어야 돼? 그것도 그렇죠. 보이면 우리 각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기도 인도자를 세워서 기도를 하고 밥 먹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걸 안 하시니까 이제 저 사람이 막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안 해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외부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 당당하게 생각하시오. 항상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는 그렇죠. 세상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느냐.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자꾸 마음으로 해서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있어. 왜? 누가 있어요? 우리 뒤에? 입으로 고백하세요.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뭐 걱정을 해. 그럼 내가 해서 안 되면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내가 꼭 이 길로만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 앞에 목표를 세우고 가게 되면 분명히 목표까지 끌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고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무리 컸어도 어린애 같잖아요. 우리 아들이 40 몇 살인가? 43살인가? 그런데 어린애야. 내가 보기에 아직도 어린애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직도 어린애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어떻게 돼요? 아빠 말 따르고 아빠가 힘들어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은
튀어나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튀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터닥거려가지고 오게 합니다. 한 번 예수를 믿게 되면 빗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곁길로 가는 것 같죠? 끝내는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빗장을 경고하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삶이 여기 와서 지금 제가 한 74년, 75년 차에 들어가는데 그만큼 살았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0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켜주겠다. 안 지켜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누군가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든든한,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신다. 든든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한 3명 정도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나오신 분들. 그분들도 이제 여기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빈자리가 많은데 빈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에? 천군 천사가 앉아있잖아, 천사들이. 그걸 보시라고요. 섭섭해 하시지 마십시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빗장을 지켜주시면요, 우리의 삶은 항상 든든하게 나갈 수 있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힘받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것 같지. 문빗장을 잘 하시면 우리가 읽었듯이 뭐예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문빗장,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면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까지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어르신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 노래가 있어요. 무슨 같은 친구? 하여튼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친구라더라. 보약 같은 친구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율동을 하는데, 자, 이 보약 같은 친구 가사를 잘 보면요, 이제 자기 와이프 허즈밴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인생에서 누굴 얘기하겠어요?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내신 거는요, 이웃에게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가 늦게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빗장을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다. 우환이라는 게 뭐예요? 자녀에게 큰일이 생기고 우리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모든 부분이 다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환을 통해서 우리 뭘 남게 됩니까? 정신 못 차리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이 보통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오게 되지 않아요. 딴 데를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나의 문빗장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여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삶의 제1순위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1순위가 아니고 5순위쯤 되나? 그 어디 우스갯소리로 1순위가 뭐예요? 강아지래요, 강아지. 2순위가
자기 자녀고 남편이 삼순이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가정이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제1순위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 그러죠. 아니 말씀을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두운 데 간다고 그랬어. 우리가 말하는 지옥쯤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에 따라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꽉 좌지우지하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 오뚜기가 잘 안 보여요. 제가 70년대쯤만 해도 오뚜기는 저도 호주머니 넣고 다녔어요. 옛날에 아주 힘들어가지고 오뚜기가 뭐 7.8기 오뚜기를 넘어뜨리면 바로 요즘은 오뚜기 보기 쉽지 않죠. 오뚜기 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거의.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만큼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 보면 타락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하나님 믿음을 믿다가도 예수를 믿다가도 격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있다 보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1년에 한 차씩 1회씩 뭐 성경 뭐 완독하자 그러는데 좋은 거예요. 그런 거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찾고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복된 길을 인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보물 창고다. 또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면 인생이 성공의 인생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성경적인 역사적인 걸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나오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쉬겠다고 했어요. 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 한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되었습니다. 암흑기. 그러다가 이제 중세 넘어오니까 이 교회가 막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게 또 희한하게 요 캐톨릭의 교황청에서 말씀을 들여두고 뭐를 했어요? 교황청에 파워가 세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대반전이 일어나죠.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요즘은 캐톨릭이 조금 정신 좀 차리는 것 같아. 교황이 미국 사람이라면서요. 미국 출신이서 그런지 조금 정신 차리는 것 같더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캐톨릭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전해지는 시대는 이 복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가 혼탁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한국도 걱정되죠. 미국도 걱정되죠.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복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잡고 있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복 있는 시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요? 이 마귀라는 놈이요. 놈이 살살살 따라와요. 그 우리 아는 그분이 우리 이제 무궁화에 이제 팀장이라고 윤 팀장이 있는데 그 양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닭이요. 닭장에 이 쥐가 와서 닭을 잡아먹는 게 이 뒷구녕에서부터 이렇게 갉아먹는데 닭이 모른대요 그거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죽는답니다. 이 쥐 때문에. 쥐가 와서 앞에서 쾅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꼬무니부터 살살살 갉아먹어서 쥐가 죽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요 마귀는 놈이 들어와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따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꼴꼬닥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실망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딱 끊고서 그냥 괘씸한 놈 꺼져, 그리고 딱 일어서게 되면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머리 나쁜 녀석도 신명기는 달달달달 외운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세계 뭐 경제, 문화, 예술 다 국잡고 있지 않습니까? 응? 더군다나 뭐 그 유명한 노벨 노벨상의 뭐 30% 40%가 다 유대인 출신이래요. 최근에 뭐 한국도 뭐 문학상, 뭐 노벨 문학상인가 뭔가 또 이상한 여자가 쓴 거, 뭐 그것 때문에 뭐 됐다는데, 얘기를 저는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뭐 줄거리를 읽혀보니까 편파적이에요. 좌파적 그 사상을 가지고 그 책을 쓴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 광주 사태, 광주입니까? 그 사태 때문에 된 건데, 어쨌든 그렇게 큰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받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만한 사람들이 받아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교육학자들이 얘기한 거래요. 암송하는 거랍니다. 암송. 더군다나 성경을 암송했죠. 그리고 그 성경을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암송을 알고 삶에 적용을 시키면 뭐가 들어와요?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암송은요,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복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하고 뭐 성경 암송 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미국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요만한 애들이 나와서 외우는데 대단해. 잘 외우는데, 야, 저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쭉 가고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또 암송하는 건 또 틀리더라고요. 근데 가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힘들면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게 허사구나, 이런 것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지적으로만 생각하고 그 삶에 적용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말쟁이가 되는 거야, 말쟁이. 제가 알기로는 모 권사님은 뭐 요한복음을 다 외우신데, 근데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편파적인 게 뭐냐면, 아유, 암송도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겉,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요한복음 다 외우세요? 아니요, 못 외웁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그걸 못 외우냐. 죄송하지만 암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읽어보죠. 네, 그렇게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암송하고 좋죠. 삶에 적용이 없으면 꽝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꼭 암송하셨다면 그거를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일단 말씀대로 그 살아서 성공하고 그게 복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암송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게 뭐냐면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복받는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삶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큰 평안과 안식이 온다는 사실을 꼭 맛보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체험이 안 되면요, 사실은 그냥 소설책입니다. 소설책.
구약 보세요. 맨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맨날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막 다 죽인 얘기만 하고 처음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아유 뭐 하나님 뭐야 이렇게 다 사람을 죽여. 하나님 인간 만드시고 기쁘셨다네. 기쁘셨잖아요. 처음에 창세기 보세요. 너무나 기쁘셨다고 그랬어. 그런데 보면 다 뒤에 보면 다 죽여 그냥. 살벌하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진리를 깨닫고 가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은요, 구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신약도 중요하지만 신약의 근본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아, 신약에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요 기쁨이 있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또 용기와 확신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항상 찬양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 힘드세요? 어렵습니까? 찬양하세요. 흥얼흥얼거리고. 제가 저희 집안에 가끔 요즘 청소는 잘 안 합니다만 방을 이렇게 좀 정리할 때 찬송만 딱 틀어놓고 해요. 일부러. 딴 생각 안 하게. 어떤 때는 찬송가 이렇게 하다가 찬송가 나오면 같이 흥얼흥얼거리죠. 이 찬송을 하게 되면요 확실히 우리 예수 믿어서 그런가 어려움이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찬양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알지 않습니까? 이들은 감옥에 잡혀서 어떻게 했어요? 매 맞고 발에 손에 착고라는 건 뭐냐면 이 자무통이죠. 하여튼 도망가지 못하게 그 무거운 거를 찼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고통을 뛰어넘어 찬양을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흔들리고 착고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 문제가 풀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 다음에 찬양. 그런데 이 영적인 상태가 보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알 수 있죠. 기쁘게 부르고 신나게 부르고 또 마음에 담은 눈물도 흘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10번 불러도 그냥 따라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찬송할 때 불행하게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죠? 찬송 부르기 전에 그냥 어떤 때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입만 뻥긋뻥긋해요. 합창단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목소리 한다고 분명히 소리가 나야 되네. 입만 뻥긋뻥긋. 입은 열리는데 소리가 안 나.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 같이 이제 합창단 서서 해보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웃긴 했습니다만 왜 소리 안 내십니까? 목소리 안 나오니까 그냥 입만 뻥긋하는 이런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찬송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은혜스럽게 불러야 돼요. 은혜스럽게. 그래서 이 찬송은 굉장히 찬양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헌법의 초속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니까 사람의 삶의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이 찬양의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은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뭡니까? 예수 믿으셨던 것.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여러분도 자신도 사랑하셔야죠. 우리 가만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실 때 특히 여자분들 찍고 바르고 이거 왜 하세요? 여러분 몸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자꾸 말씀으로 먹고 찬양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고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편안한 삶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깨뜨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관리하시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요, 말씀에 관심 갖고요, 찬양에 관심 갖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도, 이웃이 보기에도,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하기에도 기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뭐 다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교회 가면 굉장히 심각해요. 특별히 장로교회 가게 되면요, 제가 처음에 장로교를 방문했을 때, 거기 이제 섬겼을 때 굉장히 답답했어요. 찬송하는데 박수도 못 치게 하고요. 우리 좀 흥이 있어서 그런가? 빨간곡 나오면 흔들리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박수도 안 쳐. 야, 어떻게 그러고들 찬송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세상이 좀 바뀌어서 요즘은 뭐 난리 목석입니다만은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재롱도 떨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아직도 하바나 킬라 하바나 춤춥니다. 진들. 한국 사람들 찬송하면서 춤추는 거 봤어요? 별로 없어요. 내 양반들이라서 그런가 봐, 양반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제일 주의로 사는 신앙생활의 그 성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내려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오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